자, 4장부터 해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4장부터 이제 좀 양이 많죠. 욥기가.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4장부터 본격적으로 친구와의 욥과의 대화가 31장까지, 31장에 욥의 말이 그치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리후가 이제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욥에게 말씀을 하시죠. 오늘 어쨌든 다 마치기 위해서 먼저 다른 얘기보다도 먼저 본문을 또 다 못하면 안 되니까 본문 먼저 살펴보고 시간이 조금 남으면 이제 몇 가지 주제를 제가 욥기의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저도 오늘 강의 오기 전에 제가 지난번 했던 거 제가 다시 다 들었어요. 왜냐하면 했던 말 또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내가 뭔 말을 했지, 그래서 했던 말들은 중복이 되니까. 그래서 들어보니까 욥기의 주제에 대해서는 대부분 제가 얘기를, 물론 이제 오늘 보충할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욥기가 어떤 책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양이 많으니까 본문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을 보시면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이제 이야기를 하죠. 또 미리 말씀드리겠지만 친구들의 얘기의 주제는 다 비슷합니다. 첫째는 인과응보에 따라서 욥이 지금 고난받는 것은 욥의 죄 때문이다라는 걸 주장하는 거예요. 친구는. 그다음에 두 번째, 따라서 욥이 하나님께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을 친구들이 계속 주장하죠. 그러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너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어때요? 맞는 말이죠. 이게 또 말씀드리지만 율법 아닙니까? 율법.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축복이다. 불순종하면 저주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그렇게 드렸죠. 신명기, 대표적으로 신명기.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덧붙이자면 이제 엘리후가 강조하는 부분인데, 친구들과 비슷한 얘기를 하면서도 한 가지 덧붙인다면 욥이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훈육의 목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네가 죄가 없다고 하지만, 물론 친구들과 똑같아요. 죄가 없이 어떻게 고난이 오겠느냐. 더해서 하나님께서는 훈육의 목적으로 고난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얘기가 뭐예요?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 있냐 이거죠.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는데 순종하고 복종해야지 어떻게 부당하다고 하고, 욥의 의로움을 위해서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할 수 있겠냐,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본문을 계속 보다 보면 똑같은 얘기의 반복일 것 같지만 다 그와 같은 주제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또 한 가지, 세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욥과 세 친구가. 근데 그 세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는 엘리후 빼고 세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는 9장 정도 분량이에요. 분량. 근데 욥이 한 이야기는 20장 정도가 되죠. 그러니까 욥이 더 말을 많이 했어요. 욥이. 그만큼 할 말이 많은 거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욥은 시종일관 늘 할 말이 분명하고 그 말에 어떤 그 절박함이 있어요. 근데 욥의 친구들은 처음에는 말을 좀 많이 하다가 두 번째 사이클, 세 번째 사이클을 갈 때 양이 줄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엘리바스하고 그 빌닷하고 소발이잖아요. 소발은 세 번째에 가서는 말이 없어요. 빌닷만 잠깐 얘기하고 끝나요. 후반부로 갈수록 친구들은 말이 없어요. 왜 그래요? 같은 말 또 하긴 그렇고 욥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니다는데 뭐
말을 못하는 거지. 그래서 엘리후가 등장해서 화를 내는 거죠. 어떻게 세 사람이 욥을 설득을 못 시키냐 라면서 자기가 이제 나서서 이제 다시 그 욥의 이야기를 자기가 이제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나이가 어리지만 더 이상 참고 볼 수가 없다. 이제 그 얘기죠. 자, 그러한 내용으로 짧게는 31장까지, 그다음에 엘리후까지 얘기하면 37장까지 이렇게 양이 많죠. 예. 그러나 그와 같은 주제다라는 걸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이제 시라고 그랬죠. 내용들을 이제 다 읽을 수가 없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장 그런 면에서 엘리바스가 4장 7절에 욥에게 하는 말이죠. 생각하여 보라,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이해되시죠? 예. 죄 없이 망한 사람 없다. 인과응보죠, 인과응보. 너에게 그런 어려움이 온 것은 죄가 있기 때문이다. 잘 생각해 봐. 그 말이죠. 그리고 이 엘리바스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 사람은 상당히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요.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죠.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이 세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건 전적인 잠언의 지혜다라고 보면 돼요. 잠언의 지혜를 그대로 대변하고 있어요. 잠언이 뭘 가리킵니까? 지혜로운 자의 길을 가라는 거죠. 어리석은 자의 길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멸망이 있다, 멸망이 있다. 그게 철저한 잠언의 가르침이죠. 그리고 잠언의 지혜는 인과응보의 지혜. 그러니까 여러분 인과응보가 나쁜 거라고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계속 욥기에서는 인과응보에 대해서 욥이 아니라고 한다고 해서 인과응보가 틀렸구나 아니라니까요. 옳아요. 옳죠. 근데 그 인과응보의 원리가 욥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친구들이 모르고 그것을 전부로 알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지적받는 사항이죠. 하나님은 그런 면에서 욥의 세 친구들이 틀렸다 이 말이죠. 그 말이 틀린 게 아니라 그 말이 욥에게 적용되는 건 틀렸다. 그래서 이 세 친구들은 자신감이 있어요. 자기가 하는 말에. 제가 또 지난번에 드렸던 말씀이지만 자기의 신앙이 너무 강하면 남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경험한 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오류. 자기가 기도에 응답받았으면 기도는 꼭 자기처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할 수 있잖아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지혜. 그래서 욥기에 나중에 욥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가 넓어졌다고 그러죠.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우리에게도 주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엘리바스가 이렇게 얘기하죠. 4장 8절에 내가 보건대,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4장 12절에 내가 들었다 이 말, 내 귀에 들렸었나니. 뿐만 아니라 4장 13절에 잠을 잘 때 환상을 봤다. 뭐예요? 명확한 자기 체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욥에게 대해서 인과응보를 이야기하며 전혀 주저함이 없어요. 너무나 확신하기 때문에. 그 환상 속에서 한 목소리를 들었다는 거죠. 16절 후반부에. 그 목소리의 내용이 뭡니까? 17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자, 이 의롭다는 말, 깨끗하다는 말 계속 반복됩니다. 의롭다는 말, 깨끗하다는 말 친구들이 계속 반복해요. 누구에게 대해서? 욥에게 대해서. 네가 의롭냐? 네가 깨끗하냐? 계속 반문합니다. 잘 기억해 두셨다가 친구들의 얘기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인과응보의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면 마치 19절을 보시면 이런 말이에요. 하물며 흙으로 만든 몸을 입고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사람이겠느냐. 21절에 장막줄은 생명줄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줄만 끊기면 사람은 그냥 죽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은 뭐예요? 욥이 그렇지 않는 상황이니까 지금 욥을 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5장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엘리바스가 5장 6절에 제가 이걸 하다가 보겠습니다. 같이 볼게요. 그러면은 그 본문을 얘기하는 거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세 번역을 읽어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읽고 읽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그 본문을 그대로 읽을 것 같으면은 그냥 얘기를 할 거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 번역을 읽어주는구나 하고 들으세요. 이상 없는 소리네 그러지 마시고. 자, 5장 6절 7절을 제가 읽어 볼게요. 재앙이 흙에서 일어나는 법도 없고 고난이 땅에서 솟아나는 법도 없다. 인간이 고난을 타고 태어나는 것은 불티가 위로 나는 것과 같다. 불티가 위로 나는 것은 당연하다. 즉 인간이 고난을 타고 태어나는 것이다. 즉 지금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다라는 주장이에요. 흐름을 아시겠죠? 이 엘리바스는 지금 욥이 네가 좀 당한 고난인데 네가 자초한 거야.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그러면서 뭐예요? 죄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죄가 발견되면 회개하면 된다. 그 주장이라니까요. 5장 8절 볼게요.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뭐예요? 자기 확신이죠. 나 같으면 자기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나 같으면 기도하고 그럴 텐데 너는 왜 기도하지 않냐 이거예요. 나 같으면 하나님을 찾을 텐데. 그 말은 뭐예요? 욥이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엘리바스는 욥이 죄가 있으니까 잘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회개하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9절에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면 16절에 가난한 자도 희망이 있어요. 또한 하나님은 18절에 아프게도 하시고 싸매기도 하시고 상하게도 하시고 그의 손으로 고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얼마든지 고쳐줄 수 있다. 그러니까 계속 뭐예요? 문제는 너 자신이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지금 회개하지 않아서 이런 거지. 네가 회개만 하면 하나님은 지금 당장이라도 너에게 은혜를 주실 그런 좋으신 분이고 헤아릴 수 없는 능력을 지니신 분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리 환난이 많아도 그걸 19절에서는 6가지 환난, 7가지 환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럼 이게 6가지고 7가지인가? 그 혹시라도 옆에 그 설명이 붙어 있는 성경에 보시면 이것은 어떠한 환난이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벗어날 수 있음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6가지, 7가지. 그러니까 n 더하기 n 플러스 1이라고 하거든요. 그것은 많은 걸 가리켜요. 그러니까 뭐 어떠한 고난, 6가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6가지, 7가지란 말은 네가 어떠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뭐 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다 회복해 준다. 이게 욥기라서 그렇지 다른 성경을 읽고 이런 말 하면 우리는 아멘이죠. 아멘. 이게 아멘이라니까요. 지금 이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이건 철저한 잠언의 지혜예요. 욥의 세 친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이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되 너무 자신 있게 알고 있는 게 사실은 문제죠. 네? 너무 하나님을 많이 알아.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신학이죠. 근데 이 신학이 너무 교리에 집중이 되면 교회 공동체가 메말라요. 그러니까 따뜻한 게 없어. 이해하시나요? 그 목사님이 이게 법이고 저게 법이고만 따지면 성도들은 너무 무서워해. 그런 공동체는 내가 죄를 지면 내가 혹시나 죄 지지 않을까 들키면 어떡하지라고 조심조심한다고요. 따뜻함이 없죠. 제가 무슨 말을 해요? 그럼 그 신학이 틀렸느냐? 아니죠. 그 신학이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는 또 하나의 지혜가 필요한 거죠. 신학 이 새 친구들은 그게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귀한 지식이 정작 자기 친구인 욥에게는 위로가 못 돼요. 욥이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나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고 마치 돌팔이 의사 같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목사님만 그럴까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한 저와 여러분이 이제 갓 예수 믿는 사람에게 어떤 존재, 장로님 오면 도망가. 왜냐하면 장로님 늘 이빠른 소리만 하니까. 왜? 자기가 늘 부족하거든. 자기가 지난 여름에 한 잘못을 자기가 누구보다도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기도 많이 하시고 늘 성경 많이 하시는 분이 나타나면 도망가잖아요. 왜? 혼날까 봐. 그게 정상일까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그랬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이 인간도 아닌 하나님 앞에 다 도망갔어요? 아니잖아요. 다 왔잖아요. 예수님이 다 받아주시잖아요. 그대 사람들이 받아주지 않는 그런 약한 자들, 소외되지 않는 자들까지 다 받아주시잖아요. 당시에 뭐 세리, 창기, 병든 자 다 받아주잖아요. 왜? 가면 따뜻하거든. 여러분 잘 우리가 생각해야 돼. 우리는 간혹 그렇게 하는 것이 새 친구처럼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내가 잘 배운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따뜻함이 있어야죠. 사람이 포용돼야죠. 새 친구들은 그게 지금 이제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다 지금 지혜에 연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새 친구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잘 보고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지평을 넓힐 수 있다면 그게 이제 지혜인 거죠. 그래서 회개하면 25절입니다. 5장 25절. 내 자손이 많아질 거다. 내 후손이 많아질 거다. 다 아멘인 거죠. 네가 장수할 것이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여호와를 의뢰하면 장수하느니라. 다 잠언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제가 아까 잠깐 교회 얘기하다가 하나 더 말씀드리려다가 빼먹었는 그게 뭐냐면 그래서 교회는 곧 저와 여러분이거든요. 아니 교회가 건물입니까? 아니잖아요. 교회가 하게 된다는 것은 성도들이 있으니까 그게 교회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칼빈 선생님이 한 얘기인데 교회는 어머니 같다 이런 말을 했어요. 아버지 같지 않고 왜 어머니 같냐?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교회는 어머니 같다. 어떤 측면에서 어머니가 뭐예요? 아이를 낳죠. 그리고 아이를 잘 기르죠. 그게 어머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렇게 새로운 생명을 잉태시키는 곳이에요. 새로운 영혼을 구원시키는 곳이 교회예요. 그리고 새로 잉태된 그 영혼을 잘 양육시키는 게 교회. 젖을 먹이고 입히고 보살피고 해서 잘. 여러분 그 이미지를 잘 생각하세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해요. 누구에게? 갓 태어난 초신자에게 교회는 어머니처럼 보여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예요. 어머니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들에게 비춰져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처럼 뭐 장로님만 보면 도망다니고 그런 정반대죠. 예. 잘못한 게 있어도 어머니한테는 막 이렇게 안기잖아요. 아버지한테는 좀 그러지 못할 수 있어도 엄마라고 하는 존재는 그냥 내가 허물이 있어도 언제든지 날 안아주실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갖잖아요. 옛날에 우정의 무대라고 텔레비에서 어머니 부르지 아버지라고 안 부르잖아요. 군대에 면회 올 때 물론 아버지도 오시죠. 대부분 어머니 오시고 막 이제 막 어머니 부르고 뭐 눈물 흘리고 그러잖아요. 이게 어머니라고 하는. 여러분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세워가잖아요. 교회는 크든 작든 성도들에게 어머니 같은 존재여야 된다.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그 어머니 역할을 하는 거예요. 먹이고 입히고 어디 아프면 돌봐주고 그런 눈으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새로 들어온 성도들을 잘 살피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성도가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교회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시간이 걸리지만 꼭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도 그런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욥이 대답을 하죠. 욥도 자기도 괴로움이 너무 많아서 나도 말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6장 2절에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만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 거다. 보면 알겠지만 욥의 고통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욥은 누구에게 원인을 두느냐? 하나님께 원인을 둬요. 욥은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1장 2장에서 봤잖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두 번째 시험 때 아내가 당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했을 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도 주시고 화도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욥은 너무나 잘 알았어요. 자기가 이렇게 고난받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6장 4절에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혔다. 그래서 내가 그 독을 마셨다. 이게 시적인 표현이죠. 그리고 여러분 5절 6절을 보시면 참 어려운 이야기죠.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뭐 다 읽지 않겠습니다. 다 보시고 계시니까. 자,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욥이 지금 자기의 삶이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지금 울부짖는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마치 그것은 풀이 없는 들나귀이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들나귀가 왜 울겠냐? 풀이 없어서 그렇다. 그러니 풀이 없으니 들나귀가 당연히 울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불편한 거 당연하다 이거지. 왜? 자기는 억울하니까. 근데 자기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장에서도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지만 여기서도 9절에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한다. 근데 계속 보면 알겠지만 툭하면 죽는 게 낫다 그러죠. 여러분 읽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하지만 내가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 나중에 이제 31장에 이제 욥의 마지막 말, 욥의 말이 그치니라 할 때 그 부분에 가서도 욥이 끝으로 또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욥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결백하다는 걸 주장해요. 그러니 답답한 거죠. 친구들은 계속 속도 모르는 이야기를 하고 욥은 끊임없이 친구들에게 항변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에게 하나님 좀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좋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좀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좋지 않겠어요? 나는 그 이야기를 끝까지 하는 과정 속에도 욥은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크게 죄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29장 봤잖아요. 욥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31장 구약에서
가장 윤리적인 장이라고 했던 31장에 욥이 그렇게 살아왔다는 모습을 마지막에까지 자기가 천명하지 않습니까? 친구들은 도움이 안 돼요. 14절 6장 1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능하신 분을 경외하든 말든 내가 이러한 절망 속에서 허덕일 때야말로 친구가 필요한데, 그런 뜻이에요. 거기에 보면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그래서 동정을 받았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이 동정이 헤세드거든요. 헤세드. 우리 잘 알죠. 헤세드 하면 룻기가 더 룻기. 보아스의 헤세드. 일단 얘기긴 한데 룻이 시어머니에게 헤세드를 베푸니까 룻이 보아스로부터 헤세드를 받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 남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원하시잖아요. 남을 용서하세요. 그게 뭐예요? 주기도문이잖아요. 날 용서해 준 것 같이 남을 용서하게 해달라고. 그런 겁니다. 이 헤세드란 말이 나와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욥은 헤세드가 필요해요. 자기를 향한 사랑과 돌봄이 필요하다고요. 친구가 그런 존재가 돼야 되지 않아요?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은 정작 15절에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다 이 말이에요. 친구들이 16절부터 20절까지는 이런 거예요. 이제 와디를 설명하고 있어요. 와디, 건천이라고 하는 건데 당시 이 배경에 우리나라와는 다르지만 우기 때는 물이 흐르고 건기 때는 바짝 마르는 그런 그 하천을 건천이라고 그러는가 봐요. 이제 그걸 와디라고 하는데, 그래서 가끔 이 와디가 사람을 속여. 무슨 말이냐면 사막을 걸어가는데 마치 오아시스처럼 저 멀리 개천이 보이고 그럼 물이 있겠구나라고 가 보니 바짝 마른, 속은 거죠. 얼마나 화가 나요. 그런 거예요. 지금 욥의 친구들에게 너희는 그런 존재다 이거지. 마치 나의 친구인 양, 마치 개천인 것처럼 하지만 정작 마실 물은 없는 꽝꽝꽝. 친구를 거기에 빗대고 나에게 헤세드를 줬으면 하는 그 친구들이 정작 자기에게는, 욥에게는 변덕스러운 개울과도 같은 존재다. 21절에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욥에게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욥에게 옳은 말만 한다는 거예요. 24절과 2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디 알아듣게 말 좀 해보아라. 내가 귀 기울여 듣겠다. 내 잘못이 무엇인지 말해보아라. 25절 바른 말은 힘이 있는 법이다. 그런데 너희는 정말 무엇을 책망하는 것이냐? 26절에 너희는 남의 말 꼬투리나 잡으려는 것이 아니냐. 뭐예요? 입 바른 소리만 한다 이 말이에요. 욥에게 위로가 되지 못하고, 그러면서 욥은 30절에 내 혀에 어찌 불의하는 것이 있으랴. 계속 욥의 답변이죠. 자, 7장에서는 욥이 힘들다는 거예요. 욥이 7장 1절에 이렇게 나오죠.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다. 인생은 참 힘들다. 여러분 이건 고난받는 자에게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쉬운 말로 잘 먹고 잘 사는데 인생이 힘들다고 생각해요? 인생은 살아볼 만하다고 그러죠. 더 오래 살아야 되겠다 그러죠. 왜냐하면 너무 좋으니까, 너무 편하고 좋고 음식이 좋고 구경거리도 많고 참 세상은 살만하구나. 근데 힘들고 어려우면 인생은 힘든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욥이 지금 대본에 그러지 않습니까?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다. 그러면서 7장 3절에 내가 여러 날째 고통을 받고 있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4절 5절에 보면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잔다는 거예요. 그 6절에 희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보고 계시죠? 희망이 없다. 7절 후반부에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할 것 같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얘기의 반복이지만 이렇게 4장부터 31장까지 쭉 읽어가는 거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는 정말 욥이 어떤 상황이었냐라는 거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우리가 이제 경험해 보는 거죠. 우리도 성도로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우리가 성도로서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난이 없는 성도는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사실은 고난이 있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를 믿고 따르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따르지 않으면 그게 말이 안 맞잖아요.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해야 된다? 첫째,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둘째, 십자가를 지는 게 뭐예요? 고난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너 이제 나 따르기로 했어. 이제 너 고난 받을 준비하고 있으면 돼. 이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면 싫죠. 힘드니까. 우리 신앙이 순수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지금. 남을 욕할 게 아니라 우리도 알게 모르게 우리의 신앙이 세속화되어 있는지 몰라요.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는 세상 거, 돈, 건강, 부귀, 영화 이런 거. 근데 우리가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른 거는 안 믿는 사람은 산에 가서 그걸 빌어. 돌덩이에다 대고 그걸 빌어 달라고. 근데 우리는 교회 가서 빈다는 것밖에 차이가 없다면 이건 진정한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진정한 신앙이 아니에요. 번영신학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 틀린 말이 아니지만 그것만을 얘기한다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어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론 이렇게 얘기했죠. 베드로가 물었을 때 저는 예수님 믿고 따르면서 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잘했다. 그렇게 한 자는 현세에도 복을 받고 내세에도 복을 받는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대부분의 얘기는 뭐예요?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게 주된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도 유익이에요. 왜 유익입니까? 십자가를 져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 영광을 주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잠깐 힘든다는 것 때문에 그게 싫은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참 외람된 얘기지만 싫다는 거 하나님이 시키진 않을 것 같아. 내가 죽기라도 십자가 지기 싫다는데 예수님이 싫다는 사람 데려다가 십자가 지겠어요? 그렇게 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끌어다가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겠어요? 아브라함이 동의해야 가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그래요. 절대로 강압적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택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그냥 십자가 안 지고 편안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꼭 가야 되니까 갔으면 좋겠다. 이걸 원하세요? 아니면 조금 힘들더라도 내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을 했으면 좋겠고 하기를 원한다. 왜? 부활의 영광을 내가 더 사모하니까. 여러분 어느 쪽이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성도는 주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자다라고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 동참하는 자에게 부활의 영광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좀 더 하나님 앞에 순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런 신앙을 갖고 싶어요. 여러분 신앙을 갖는다고 가져지든가요? 여러분 신앙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내가 갖고 싶다고 가져지든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그런데 보세요.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살면서 필요한 거, 먹을 거, 입을 거, 건강,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절대 그것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나의 신앙은,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먼저 구하냐 이 말이에요. 무엇을 먼저 구하냐. 그 문제예요. 그 문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은 사람에게도 떡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는 떡이 우선순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1순위다 이 말이죠.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 받는 거 참 은혜죠. 여러분, 내가 무엇이 필요해서 하나님께 달라고 해서 받는 것도 은혜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는데 하나님이 더 물어 주실 때 더 기쁘지 않겠어요? 네. 자식이 부모한테 아빠 이거 사줘, 이거 사줘, 아이패드 사줘, 뭐 사줘 해서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빠가 기뻐서, 그 아들이 사랑스러워서 어느 날 갑자기 퇴근할 때 사갖고 들어올 때 그거 얼마나 기쁩니까? 이게 엽기에서 멀어진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엽기가 지혜 문헌이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조금 앞질러서 하는 이야기인데, 자, 욥은 쉽게 말하자면 믿음의 완성자가 아니죠. 그렇죠? 그러나 처음 시작을 보면 상당한 믿음의 소유자예요. 왜냐? 하나님이 인정했거든요. 정직하고 의롭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야. 이렇게 두 번 선언하고 시작하죠. 그러니까 시작 시점부터 욥의 수준을 얘기해줘요. 자, 그런데 28장에 가게 되면 지혜를 이야기하죠. 그 유명한 그 2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요, 죄에서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거, 그것은 이미 욥이 달성한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욥은 28장의 지혜의 선언에 의하면 이미 욥은 그 수준에 도달한 사람이에요. 제 말씀 이해하셨습니까? 상당한 수준의 사람이라니까. 하나님이 두 번이나 인정했어요. 그리고 지혜를 하나님이 정의할 때 그 조건에 부합한 사람이 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욥을 만나셨을 때 욥은 그의 믿음이 다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욥의 믿음이 있냐 없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거기에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제자로 완벽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끊임없이 성장하는 거에 우리의 삶의 모든 초점이 1순위가 거기에 가 있어야 돼요. 나머지는 다 2순위. 여러분, 사람이 어쩔 때 힘이 나는 줄 아십니까? 그리고 사람이 어쩔 때 힘이 빠지는 줄 아세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문맥에서 말씀드리면, 사람은 자기가 뭔가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그걸 이제 교회에서는 사명이라고 그러죠. 그 사명이 남아있을 때 힘이 나요. 근데 그게 사라지면 있던 힘도 빠집니다. 그래서 직장생활 하다가 정년퇴직하면 힘이 빠지잖아요. 건강이 쇠해진 게 아니라 할 일이 없어서.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나이가 아무리 많이 들고 60, 70, 80이 돼도 내가 해야 될 일이 하나님 앞에 분명하다 그러면요, 힘이 나요. 힘이.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니까요. 독수리가 날아 올라가는 것처럼 새로운 힘을 줘요. 중요한 건 뭐냐? 능력은 하나님께 다 있어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냐 이 말이에요. 내가 바라보는 게 하나님의 바라보는 것과 똑같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공급하시죠. 우리의 믿음이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도 이미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셨지만, 나중에 보세요. 하나님이 뭔가를 가리키잖아요. 제가 이제 38장에 가면 제가 얘기를 할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를 욥에게 알려주고 싶어 해요. 그리고 욥은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욥이 고백하죠. 아, 제가 지금까지는 귀로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봤다. 그러니까 좀 더 분명하게 하나님을 알게 됐고, 좀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다시 7장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욥은 희망이 없어요. 6절에 그 다음에 11절에 내 영혼이 아파요. 그리고 내 마음이 괴롭습니다. 피곤해서 밤에 잠이라도 잘라치면 하나님이 꿈에서 나타나 나를 괴롭힌다고 돼 있어요. 7장 14절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십니다. 너무 힘들어. 15절에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욥이 힘들다는 거예요. 7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18절 19절을 제가 읽어드려요. 어찌하여 아침마다 그를 찾아오셔서 순간순간 그를 시험하십니까? 언제까지 내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렵니까? 침 꼴깍 삼키는 동안만이라도 나를 좀 버려두실 수 없습니까? 하나님이 꿈속에서도 나를 괴롭힌다 이 말이에요. 아침마다 순간순간마다 나를 쫓아다니면서 나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근데 제가 지금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욥기를 다 읽고 나서 욥기에서 배울 수 있는 인간론이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미리 말씀드립니다. 7장 17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요 말을 잘 기억해 두세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제가 묻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여러분 이 말을 어디서 봤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그렇죠. 시편 8편에 나온 말이죠. 그 유명한 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돌보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와 함께 하십니까? 라고 하는 부분. 돌보시고, 그렇죠. 제가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것만 짚고 넘어가죠. 지금 이 욥이 얘기하는 이 부분에서는 욥의 대답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하는 말하고 시편 8편에서 그 시인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라고 하면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할 때 그 의미하고 자, 느낌이 같습니까? 다르습니까? 지금 시편에서 사람이 무엇이기에라고 시인이 말하는 그 뉘앙스하고 여기서 욥이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순간순간마다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했을 때 그 뉘앙스가 여러분 같아 보여요? 달라 보여요? 정반대죠. 정반대입니다.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 이렇게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거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거기 보면 나오지만 관을 씌우시고 보겠습니다. 나중에. 그런데 여기서 뭐예요? 사람이 뭐길래 그냥 좀 내버려 두지. 아니 하나님 사람이 뭐길래 이렇게 마치 사람하고 그냥 철천지 원수인 것 마냥 이렇게 하십니까? 라는 뉘앙스예요. 정반대죠? 그렇죠? 이런 면에서 잘 봐요. 이런 면에서 욥은 더 배워야 해요. 뭐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건 제 얘기가 아니라 지금 시편하고 비교해 봐도 사람에 대한 이해가 틀려요. 물론 힘들어서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힘들다고 진리가 달라지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하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가 뭐냐 이거죠. 사람이란 뭐냐 이거죠. 사람이란 어떤 존재냐 이거죠. 분명한 성경적인 진리가 있지 않아요?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분명한 것은 욥은 그것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맞죠? 참 우리 신앙이라는 게 여러분 천년 만년을 살아도 우리의 신앙은 계속 깊어져야 돼요. 여러분 오래 사셔야 됩니다.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 깊게. 이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 가면 다 아는데 뭐 그건 그때 가서 볼 일이 있고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동안에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될 수 있으면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 말씀처럼 생각하고 그거를 목표로 살아가야죠. 제가 왜 자꾸 이런 얘기 하냐면 여러분 중년을 살고 계시잖아요. 그게 분명해야 눈이 반짝반짝 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삶의 시간들이 잘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불분명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삶이 흐트러지고 아니 내가 뭘 해야 되지? 이렇게 그럴 좀 이렇게 흔들린다 싶을 때는요. 기도하십시오. 기도. 기도하면 정신이 좀 돌아오거든요. 그때는 말씀도 잘 안 들어와요. 말씀이 들어오는 사람은 그러지 않거든요. 말씀을 안 보니까 그러고 있거든요. 그럴 땐 기도하셔야 돼. 기도하시면 아 말씀을 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잘 알잖아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내가 좀 헷갈리고 내가 조금 이상하다. 내가 조금 이렇게 조금 그런다 싶을 때는 내가 삶에 어떤 초점이 좀 흐리다 싶을 때는 그냥 기도하시면 기도 외엔 답이 없어요. 그래야 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8장에 수아 사람 빌닷이 이제 등장을 해요. 자, 빌닷이 하는 얘기는 뭐냐? 똑같은 얘기죠. 욥이 죄를 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정의는 확실하다. 그러니까 지금 욥이 고난 받는 건 하나님의 정의에 입각해서 볼 때는 그건 죄의 결과다 이거죠. 3절에 8장 3절에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느냐.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의로우시다는 거죠. 8장 4절에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다. 자녀들이 죄를 졌대요. 가슴 아픈 이야기죠. 지금 자녀들이 다 죽었잖아요. 죄 때문에 죽지도 않았는데 그 자녀들이 죄 때문에 죽었다고 하니 얼마나 욥이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러면서 참 들어보면 맞는 말이에요. 5절부터 7절까지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전능한 이에게 간구하면 6절에 정직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돌보신다. 너무나 아멘 되는 말이죠. 그러면서 그 유명한 식당에서 가면 예수 믿는 사람이 운영하는 식당에 가면 자주 볼 수 있는 말, 그 유명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 자체는 너무나 은혜스럽지만 문맥상으로 볼 때는 가슴 아픈 이야기죠. 속 모르는 소리잖아요. 지금 빌닷은 욥에게 하는 말이 네가 죄 짓고 있으니까 죄만 회개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야.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엘리바스는 자기의 신앙에 대한 경험을 확신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환상이었거든요. 내가 꿈에서 봤다 이 말이에요. 기억나시죠? 꿈에서 봤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이야기를 했다 이 말이죠. 대단한 체험이죠. 반면에 이 빌닷은 자기 신앙의 확신을 전통에 둡니다. 전통에. 무슨 말이냐? 옛날부터 옛날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8절이죠.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워라. 그러니까 조상들에게서 배우라는 거예요. 전통에서 배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전통이 무슨 전통이에요? 인과응보의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인과응보의 룰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 왔는데 네가 새삼스럽게 그게 아니라고 하면 안 되지. 전통이 있는데 전통이. 그럼 옛날 사람들은 다 바보란 얘기야?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9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다만 갓 태어난 사람과 같아서 아는 것이 없으며 땅 위에 사는 우리의 나날도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예요? 너나 나나 우리가 아는 게 뭐가 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옛 시대 사람에게 배워야 된다. 그래서 이 빌닷은 자기의 그 신학의 근거를 전통에 두는 거예요. 전통에. 그러면서 알 듯 모를 듯 말을 하죠. 11절입니다.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 돋아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는. 여러분 참 어렵죠? 자, 이런 겁니다. 거기서 왕골과 갈대는 같은 말이에요. 이 시잖아요. 시니까 이게 이제 평행이거든요. 의미의 반복이에요. 왕골과 갈대는 같은 말이고 진펄과 물은 같은 의미예요. 진펄은 늪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보세요. 늪에서 왕골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물에서 갈대가 자라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빌닷은 물과 늪을 옛 시대의 전통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늪은 늘 변함이 없잖아요. 옛날부터 있어 왔다는 거예요. 그 바탕에서 갈대가 자라지 않았냐. 이 갈대와 왕골은 자기나 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골과 갈대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인데 그런 존재가 진펄과 흙처럼 오랫동안 존재하는 거에 대해서 옳다고 얘기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이 문맥을? 예. 그러니까 결국은 욥은 옛 시대 사람에게 배워야 되지. 네가 왕골인 주제에 뻘과 물보다 네가 더 오래 살았어? 아니잖아. 그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12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물이 말라버리면 왕골은 벨 때가 아직 멀었는데도 모두 말라 죽고 만다 이런 뜻이에요. 자, 보세요. 누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물이 중요하다는 겁니까? 왕골이 중요하다는 겁니까? 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왕골이 벨 때가 아직 멀었어요. 아직 살아있을 때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없으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중요하다는 거죠. 전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통이. 13절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는 이와 같다. 누구를 가리켜요? 누굴 얘기합니까? 욥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통에서 배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8장 22절 후반부에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8장 20절에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않는다. 전형적인 인과응보죠. 예.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은 계속 욥을 악인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있으니까 고난을 당하는 거 아니냐 이 논리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욥이 답변을 합니다. 먼저 욥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도 안다는 거예요. 9장 2절에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롭겠는가. 나도 안다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위치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라는 것도 내가 안다는 거예요. 9장 4절부터 10절까지 그걸 설명합니다. 4절 그는 하나님이거든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다.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5절 그가 산을 무너뜨리신다. 6절 그가 땅을 움직이신다. 다 하나님이에요. 7절 그가 별들을 가두신다. 하나님. 8절 그가 하늘을 펴시고 바다 물결을 밟으시고 9절 북두성과 삼성과 뭐 이렇게 별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10절에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 누구? 하나님.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욥도 인정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하나님이 나에게는 왜 이러시냐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나를 힘들게 하신다. 어느 수준까지? 내가 의로울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워낙 능력이 좋으시기 때문에
나에게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9장 1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내가 옳다 해도 감히 아무 대답도 할 수 없다. 다만 나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나를 심판하실 그분께 은총을 비는 것뿐이다. 내가 옳아도 그렇죠. 내가 옳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함께 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난 지금 옳다. 근데 하나님은 나를 정죄한다는 거예요. 17절입니다. 9장 17절.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고. 욥이 정확하게 알고 있죠? 까닭 없이 지금 고난이 왔잖아요. 20절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나를 정죄하시고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원래 인간보에 의하면 의인은 흥하고 악인은 망해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의인이나 악인이나 하나님 다 망하게 하더라. 그 말은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정의가 잘못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그걸 경험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20절에 22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는 모든 것이 한 가지로만 여겨진다. 그러므로 나는 그분께서는 흠이 없는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다 한 가지로 심판하신다. 이게 신정론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과연 의로우신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신가에 대해서 친구들은 의롭다고 얘기하는 거죠. 의인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악인은 심판한다. 그런데 욥은 자기가 경험한 걸 보니까 아닌 것 같아. 자기는 악인이 아닌데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처럼 자기를 대하니 하나님의 정의는 지금 뭔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라도 이제 욥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려고 책을 찾아보시면 욥기가 무엇을 얘기하느냐에 대한 주제를 얘기할 때 신정론을 많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욥기는 신정론을 다루는 책이다.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과연 하나님은 옳으신가? 하나님은 왜 이 세상 가운데 악을 두시는가? 이 실존적인 질문이죠. 코로나 당장 우리가 겪고 있잖아요. 이게 신정론이에요. 왜 하나님은 코로나를 해결 안 해주시냐 이 말이에요. 목사님 걸리셨다면서요. 예? 성도가 걸리잖아요. 그 어린애가 걸린다고요. 출애굽기처럼 안 믿는 사람이 걸리고 믿는 사람이 안 걸리는 게 아니라 다 걸려요. 다 걸려. 이게 신정론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코로나를 주셨는가? 제가 시간이 이제 1시간쯤 됐으니까 이제 좀 쉴게요. 제가 이제 한 2년 전에 막 코로나가 막 처음 시작됐을 때 이제 그 교수님이 이렇게 설교하는 걸 제가 좀 들었어요. 그랬더니 2년 전에 어떤 교수님이 설교하는 걸 들으니까 이렇더라고. 코로나 막 시작할 때 너무 당황스러웠다는 거예요. 예? 신앙이 너무 깊으시니까 신학자시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에 대해서 이 코로나를 둘러싼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여기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래서 코로나를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걸 다 옮길 필요는 없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신앙이 깊은 사람은 신앙이 아닌 사람은 그냥 살죠. 근데 신앙이 깊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도대체 뜻이 어디 있냐 이 말이죠. 그 질문을 하는 거죠. 예나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욥기를 신정론을 다루는 책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책도 있는데 뭐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건 부분에 불과하죠. 욥기의 주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도가 왜 고난을 받느냐,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 하나님은 의로우신가, 신정론 이런 것이 아니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욥기의 주제는 뭐예요? 예. 성도는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는가? 요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꼭 잊지 마세요. 욥기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여러 개가 있죠. 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신정론이라는 것도 하나님 주신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것은 욥기에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까닭 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제가 오늘 시간이 많이 가더라도 본문을 다 못 읽고 끝나더라도 다 끝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제가 쭉 설명을 드리고 오늘을 끝낼 겁니다. 까닭 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잠깐 쉬었다가 9장 후반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